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도 방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요, 이 굳어졌던 얼굴이 금방 활짝 펴지고 마음도 쫙 열리면서 이제 말씀 받을 준비가 금방 되었죠. 예. 그냥 있는 것보다 이런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고 우리 얼굴을 펴게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내 말 한마디가 나를 사실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이 말 한마디에 다 드러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분만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이 금방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예. 목사만 느껴집니까? 예. 예, 우리 다 몇 마디만 해봐도 한 5분, 10분만 이야기해봐도 아, 이분은 이런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라건대 우리 1, 2, 3 권사의 우리 모든 권사님들은 그 말에 품격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권사님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신자의 말이 있고 신자의 행동이 다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딱 들어보면 아,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시다. 정말 이게 그냥 하는 게 그냥 저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정말 삶에서부터, 정말 중심에서부터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정말 믿음이 굳건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말에서부터 다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올 때에,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지저분하게 옷을 입고 오는 분 안 계시잖아요. 정말 좋은 옷 아니면 깨끗한 옷 빨아서 그렇게 주일날 딱 입고 오면서 1차적으로는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옷 입고 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에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깨끗하게 옷을 입고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납니까? 예,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깨끗하게 주일 아침에도 목욕을 딱 하고 옷도 딱 깨끗하게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해서 이렇게 딱 오면 이왕에 보기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쁘게 딱 해 오셨잖아요. 예, 오늘 너무너무 이쁘세요. 예. 너무너무 이쁘게 이렇게 오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옷을 그렇게 깨끗하게 입고 머리를 이쁘게 단장을 해서 아름답게 이렇게 꾸미려고 하는데, 근데 말은 얼마나 우리가 아름답게 꾸미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아름답게 치장하고 이쁘게 꾸며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데, 근데 이 언어는 잘 훈련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이쁘게 꾸며야 할 것, 훈련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언어, 말인 줄 믿습니다. 이쁜 말을, 정말 믿음의 말을 잘 우리가 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이 중요한 이유가, 말이 나를 표현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지만 말은 영향력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말은 권세가 있답니다. 이 말 때문에 나무들을 다 태워버릴 수도 있고 나무들을 살릴 수도 있다. 이 말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은 권세요, 말은 영향력이라면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늘 언제나 망했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늘 언제나 안 된다 하면요, 안 됩니다. 망한다 하면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렇게 말은 권세가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말대로 내 인생이 열린다면요,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대체로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경향들이 참 많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하면 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훈련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말대로 풀리고 내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말 때문에 우리 가정이 바뀌고 내 말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다면 우리는 말을 잘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말을 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을 훈련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만큼 실수가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은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보시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선생님, 그러니까 랍비죠. 랍비는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많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박식하기 때문에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랍비를 만나고 이 랍비를 통해서 뭔가 배우고 싶은 그런 꿈들이 항상 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영국에서 공부할 때요, 랍비를 만난 적은 없습니다. 랍비 아들을 만났습니다. 랍비 아들을 만났는데요, 랍비 아들도 포스가 다르더라고요. 시험을 이렇게 다 기르고는 자기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랍비가 될 거라고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는데요, 야,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랍비 아들들도 말이 많아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말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랍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도통하고 박식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에 이런 깨달음이 많은 랍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옳은 말도 많이 하게 되겠지만 잘못된 말도 하게 되고 실수가 많더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요 허물을 벗어나기가 어렵답니다. 내가 말을 많이 하면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은 내가 하는 그 말 때문에 분명히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랍니다. 허물. 그냥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내 말 때문에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이렇게 기분이 나빠졌다, 이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가 했던 그 말, 그 실수의 말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정말 속상하고 슬프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면 그것은 허물이랍니다. 허물. 그래서 우리가 소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뭐 메고 뛰어들라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우리가 뛰어들라고 할 정도로 이만큼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2절 말씀에 이 야고보가 아무나 선생님 되지 말라,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많이 하지 말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세상에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에 말을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늘 언제나 말에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을 많이 해서 많은 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말을 적게 해서 적은 실수를 하는 것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더 좋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 보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무엇을 물리라 그럽니까?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이 우리 삶을 제어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 그러니까 말이 여러분의 삶을 제어한답니다. 그러므로 이 말로 우리에게 실수하지 말고, 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지 말고, 입술에 재갈이 뭡니까? 새로 된 이 막대기 같은 거 아닙니까? 말하지 말라고 입에 재갈을 딱 물려버리면 이게 적어도 말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가 그만큼 없다, 이 말입니다. 없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줄이는 것,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언어의 훈련이라면 이제 말을 줄여야 되는데, 이제 말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줘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경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 말씀도요, 이 요즘 인터넷 보면 막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막 다 홍수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뭐 TV에서 뭐 CBS나 또 뭐 기독교 방송 뭐 있습니까? CTS가 좀 유명합니까? 하여튼 그런 곳에서 많은 박사 목사님들, 이런 교수님들이 강의한 내용들을 여러분 얼마든지 무료로 그렇게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열심히 듣고 공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도 똑똑하고 신앙적으로도 똑똑한 분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교회에 와서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너무나 아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많은데 이걸 멈추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이게 맞다 그러고 이게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정말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말을 줄이려면요, 내가 자꾸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자꾸 들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말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우리가 소통이 안 된다 그러는데요, 가만히 보면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요즘 소통이 안 돼요. 제가 집에 가면 자꾸 잔소리를 해요. 자꾸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 사실 이게 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보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딱 이게 습관이 되어 있냐면, 말씀을 나한테 은혜를 받으려고 자꾸 봐야 되는데, 자꾸 말씀을 보면 뭔가 하나 찾았다 하고 이걸 성도님들한테 설교해야지, 이렇게 설교해야지. 자꾸 설교하려고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목사도 이 설교를 1차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저잖아요.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말하기보다는 이 말을 나한테 말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누구를 만나면 설교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내려가면 설교하고, 아내를 만나도 설교하고, 아이들을 만나도 설교하고, 자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먼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들어주시려고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1, 2, 3 권사의 우리 권사님들 너무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정말 그 아름다운 귀를 가지시고 사람들의 그 언어를, 그 말을 들어주실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을 좀 줄일 수 있냐면, 말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늘 인식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말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100마디를 했잖아요. 그러면 100마디에 대한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3장 1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무엇을 받을 줄 알라고요? 심판을 받을 줄 알고. 그러니까 이 랍비들이 100마디의 말을 하고 200마디의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혹시 잘못된 말, 실수하는 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그 랍비, 선생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언제나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늘 누구를 만나시고 그 자리에 임하시게 된다면 말수가 줄어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설교하면, 목사님, 저는 원래 말수가 많이 없는데 더 말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못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정말 생명을 죽이는 이런 언어들을 줄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망의 말, 이 믿음의 말을 줄이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말을 할 때에 반드시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경청하시고, 그리고 내 말에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이 책임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언어를 훈련해야 되냐면 바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조심히 해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나 혼자 말을 할 때도요, 우리가 쉽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이 나면 이야기하고 그냥 마음에 떠오르면 이야기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꼭 필요한 말도요 2번, 3번 곱씹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말이 저 사람에게 꼭 해야 될 말인가, 이 말이 꼭 여기에 맞는 말인가, 합당한 말인가, 해도 되는 말인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말은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위험한 말을 내가 함부로 말미암아 위험한 어떤 일을 발생시킨다면 그건 굉장히 나도 그렇고 그 사람한테도 그렇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말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서 말을 신중하게 조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혀가 배의 키라고요, 키.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주는 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다면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이 말을 따랐기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내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말,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안건을 낼 수 있어요. 뭘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바른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2번, 3번, 4번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 책임은 공동체가 고스란히 다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5절을 여러 번 봤지만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은요, 이 혀는 뭐라 그럽니까? 불이다, 불. 그래서 이 불은요, 산을 다 태워버리고 나무를 다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그러니까 그만큼 말은 파괴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을 잘못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내고 파멸시키고 주저앉게 만들어버린다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잘못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주저앉기도 한다면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조심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당에서 막말을 한다, 야당이 막말을 한다고 여당에서 이야기하고, 또 야당은 너희들이 먼저 했지 않냐 그러고, 또 야당은 정치권 정부 대통령이 그런다 그러고, 막 서로가 막 이렇게 말 때문에 얼마나 싸워요. 말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딱 시끄러운 거 딱 보면 늘 언제나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나라만 그렇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말 때문에 막 공동체가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또 잊을 수 없는 것이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고 참 신실한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어떤 일이 좀 있었는데
그 교회 이 어른들하고 이 청년들이 이게 그 자매에 대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이란 게요, 한마디 이렇게 하면 이제 사실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이게 막 부풀려져서 아닌 것도 막 그렇게 이야기를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그 사람한테 안 한다 할지라도 말은요 돌아서 누구한테 갑니까? 그 사람한테 가요. 예. 여러분, 저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예. 누군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은 돌고 돌아서 분명히 나한테 옵니다. 나한테. 그러면 그 말은요,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돌아서 오는 말은요, 칭찬이기보다는 어떤 말입니까? 속상한 말들, 너무 힘든 말들, 정말 안 듣고 싶은 말들,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 위험한 말들, 그 말들을 딱 듣고 이 자매가 처음에는 그냥 에휴, 그럴 수 있지 뭐, 그러고 웃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더 눈덩이처럼 크시더니 막 너무 힘들 만큼 엄청난 악성 루머가 돌아서 이 자매가 막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가요 너무 속상했어요. 정말 그 일이 사실이라도 그 자매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목숨을 끊었다 할지라도 너무 억울한 일이지만, 사실이 아닌 일들로 인해서 그 자매가 여러 가지 말들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서 이 자매가 스스로 목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자매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말 많은 분이십니다. 말 많은 분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그 누구도 안 무서운데요, 말 많은 분은 무서워요. 그런 분들은 교회의 소위 정보통이라 그러죠. 그분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담임 목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전화 한 번씩 드려요. 뭐 집사님 아니면 성도님, 권사님, 요즘 교회에 뭐 어떻게 돌아갑니까? 나보다 더 많이 알아. 또 그런 분들은 전화를 하면 전화도 잘 안 되죠. 계속 통화하고 있어서 잘 안 돼요. 예.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천사와 같은 말을 많이 해도요, 그 말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면 결코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되지 못합니다.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위험한 말 쉽게 하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을 절제하는 것, 그리고 말을 조심하는 것은요 좀 소극적인 언어의 훈련이라면, 이 세 번째는 좀 적극적인 언어의 훈련이 좀 필요함을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신자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라는 거예요. 신자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자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언어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는요 바로 독설입니다. 독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언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떤 언어들을 이 독설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저주, 그리고 쓴물, 짠물,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신자의 언어가 있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찬송, 단물이라고 해요. 단물. 그러니까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그런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 9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혀로 저주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단물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쓴물, 짠물을 말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자의 입에서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았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입을 가지고 단물과 쓴물, 저주와 찬송을 한 입에서 결코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입으로 자꾸 저주를 말하지 말고 자꾸 찬송을 계속 말하고, 그리고 단물을 계속 말하고 신자의 언어를 자꾸 사용하다 보면 끊임없이 신자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고요, 다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죽이는 말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살리는 말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군대에서 그 중대 군종을 했는데요, 그 군종병으로 있으면서 참 이렇게 많은 군종병들을 같이 보지 않습니까? 군종병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신앙이 또 좋아도 보이고 굉장히 좀 은혜로워 보여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중대의 군종을 제가 잠시 만나러 이렇게 갔는데, 근데 그 군종이요, 야, 내 세상에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욕을요, 제가 진짜 강단이라서 할 수는 없는데, 야, 어떻게 그런 그 욕을 또 찰지게 하더라고요. 막 쫀득쫀득하게 막 그냥 내리꽂히기 욕을 하는데, 야, 제가 깜짝 놀라요. 야, 그러니까 그게 그 중대의 그 병사들이, 후임병들이 그 중대의 군종이 막 욕을 얼마나 막 가슴을 후배 팔 정도로 욕을 하니까 벌벌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야, 그 중대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중대 군종을 보면서 교회 올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신자의 언어는 맛을 내는 언어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맛나고, 여러분의 그 말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이 살맛나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믿음의 신자라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자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나를 딱 봤을 때, 야, 저 목사님은 정말 믿음의 목사님이야. 저 목사님의 말을 들어보면 저 목사님은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야. 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자꾸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입에 저주, 독설, 쓴물, 짠물은 다 버리시고 믿음의 언어, 신자의 언어, 이 단물 열매 맺게 만드는 이 찬송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자꾸 이 신자의 언어를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머리 속에 담아야 돼요. 그렇게 살리는 언어, 그런 단물이 어디에 써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눈으로 읽지 마시고 입으로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 말을 내 입으로 또박또박 읽으면서 내 귀에 딱 들리게, 이게 나한테 습관이 되도록 내 육체의 이 그릇 안에 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가 저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이 기도가 그냥 우리가 묵상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또박또박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귀에 딱 들려서 여러분 마음에 저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 그대로, 여기 나오는 이 내용 그대로 찬송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짜증이 나십니까? 찬송하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십니까? 찬송하세요. 너무 힘드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십니까? 찬송하세요.
찬송을 많이 하시면 이 찬송이 여러분 귀에 딱 들려서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저장을 해야 내 입에서부터 자꾸 생명의 언어가 나가더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생명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 신자의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식물원을 갔어요. 식물원을 갔는데 그 식물원에 안내하시는 어떤 분이 저희 같이 갔던 일행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꽃이 너무 이쁘죠? 예, 이쁩니다. 이 꽃은요, 그리고 여기 주변에 보시면 이 많은 나무들 보이시죠? 이 나무들은 중력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력은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꽃은, 그리고 나무들은 중력을 거슬러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사실은 이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 참 이쁘다 이렇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더 힘있게 올라가고 더 아름답게 꽃을 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참 많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TV를 많이 보셨던 것처럼 이런 꽃들도요, 생명이 있어서 에이 못생겼어, 정말 이거 형편없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들은, 이 꽃들은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못하고 땅으로 시들시들 떨어지는 그런 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이분 철학자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힘에 거슬러서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치고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교회에 나오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고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오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언어, 살리는 언어, 단물이 아니라 저주 섞인 말로 그 사람들을 상처 주고 힘들게 만들어서 중력을 거슬러, 아니 세상의 힘에 거슬러 살지 못하도록 꺾어버린다면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내 말이 어떤 한 사람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내 말이 어떤 한 사람을 일어나려고 하는 사람도 밟아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밟아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일으켜서 함께 세상을 거슬러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적어도 여기서부터,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다 붙잡으셔서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전도회에서, 권사회에서, 모든 팀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어 훈련, 이 말의 훈련을 잘 하시게 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살아나고,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있는 모든 곳이 정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언어, 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